여러분,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자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남자는 영국 사람입니다. 일찍이 성공해가지고 원하는 걸 다 얻었지만 뭔가 좀 외로워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동양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말도 나이스하게 하고 영국 사람이라 그런지 참 신사적입니다. 그렇게 매주가 아니라 매일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영국에 있는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함께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 같이 살 멋진 저택도 계약을 다 해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남자인데 그런데 이 수백만 불의 돈이 주식에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이 클로징할 돈이 없는데 5만 불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5만 불 보내주시겠습니까? 의외로 5만 불을 보내주는 여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멋진 영국 신사와 백만장자와 결혼을 할 텐데 5만 불이 뭐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5만 불을 선뜻 보내주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잘생긴 영국 남자가 누군가 하면 알고 보면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빈민촌에서 키보드를 두들고 있는 흑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번창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로맨스 스캠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일이 주로 어디서 오는 전화인가 하면은 나이지리아, 서부 아프리카에서 오는데 그런데 사진은 잘생긴 백인 남자 사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죠. 여자만 속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많이 속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들이 잘 속는다라고 합니다. 금발의 여자가 사진을 보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하면은 돈을 그냥 선뜻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이거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경찰을 붙들고 욕을 합니다. 내 애인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막 오히려 경찰을 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예쁜 금발의 미녀 누구라고요? 나이지리아 저 빈민촌에서 키보드 두드리고 있는 사기꾼,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흑인 청년.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왜 속을까요? 그 말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지고, 야, 내 인생에도 드디어 사랑이 찾아왔구나. 나도 이제 행복이 찾아왔구나. 그런 마음에 기쁘고 가슴이 벅차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말에 빠져들고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책들이, 거짓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기당해서 몇만 불 보내고 나서 돈을 사기당하고 나면 참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영혼이 사기를 당하면 거짓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니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속인 것처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또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니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달콤한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멸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잘 속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하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멸망의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로맨스 스캠과 똑같죠. 듣기에는 달콤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행복해지겠구나 하지만 결국은 사기에 빠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그들을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살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쳐버리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은 풍년을 주고 그리고 또 번영과 성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풍년,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 통일교나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신천지, 구원파, 다락방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이단들이 더 위험하고 그들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잘했죠?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왕이 전쟁하러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면서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아부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만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선포하기를 지금 전쟁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주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이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면서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악한 시대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고 탄식을 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더 크고 무서운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곧 물러갑니다. 우리나라에는 곧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을까요? 왜 그들을 따라갔을까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죠? 항복하고 매를 맞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또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싸워서 물리친다라는 그런 희망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주시는 거니까 항복하고 회개하고 매를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 없다. 문제 없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적들은 곧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은 회개하고 매를 맞으라는 말보다는 잘 된다. 괜찮다.
평화가 찾아온다, 문제 없다, 심판은 없다, 이런 말에 더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들보다는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적인 타락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2절부터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적인 방탕 그리고 일삼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 물질적인 만족 그것만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선지자들과 정반대죠. 우리 지난주에 1장 말씀 살펴볼 때 거기서 말씀하기를 참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자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교묘한 말, 지어낸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듣기 좋고 내가 듣기 원하는, 듣고 싶은 그런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갖고 인기를 갖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거기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조심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짓을 가르칠 때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금 득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멸망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그들이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라고 해도 그들이 능력을 보인다라고 해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문선명 이미 죽었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끌어갔습니까? 문선명 이미 죽긴 했는데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2살까지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인과 자식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가장 무서운 사악한 이단 신천지 있죠?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94살입니다. 94살. 그런데 지금도 정정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또 착취한 그런 JMS,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있죠. 이 정명석 이 사람은 이 성적인 그런 착취로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은 자기 목표가 10,000명의 여자를 겁탈하는 게 자기 목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까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의 얘기로는 아마 이미 목표를 채웠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사악한 그런 정말로 그 양을 늑탈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교주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0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정하고 지금도 아주 여자를 밝힙니다. 이런 걸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는 이미 정해져 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나요? 아무리 봐도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심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은 예전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3가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까지 그들을 지옥 어두운 곳에 가두어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가, 노아 가족만 빼고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며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한 번에 홍수로 쓸어버리고 심판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타락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고 심판하셔서 후대에 교훈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살아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런 예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못 봤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타조 머리박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타조 머리박기 또는 타조 이펙트라고도 말을 하는데, 뭔가 하면 이 타조는 주변에 뭐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혹은 사냥꾼이 다가오면은 재빨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머리를 모래에 파묻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위험이 사라지고 나는 안전하구나, 아무 걱정 없겠다, 그러고 안심하고 있답니다. 물론 실제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타조 이펙트 또는 타조 머리박기라는 말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조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들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들 머리 위에 있고 그들 바로 곁에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홍수가 사람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비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그 심판에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거짓에 따라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삼킵니까? 거짓말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의 힘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런 거짓을 분별하고 그 거짓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참 나이스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얼굴도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런 영국의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결혼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예,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저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키보드 열심히 두들기면서 사기치고 있는 흑인 청년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전혀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이런 신비 또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 뒤에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그 사건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예언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거역하다가 팔이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팔이 여로보암의 팔이 굳은 것도 치료해 고쳐주었습니다. 자, 이 왕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자, 왕궁으로 함께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는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기서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바로 고향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왕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떠났어요. 자, 그 근처에 어떤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얘기를 전해 듣고는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자, 저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주고 물을 먹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그 선지자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속인 사람이 잘못이 있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 얘기 하죠. 속인 사람이 나쁘지 속은 사람이 뭐가 나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속으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속았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죠. 속았다고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라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속으면, 잘못하면 전 재산 날립니다. 심지어 이단에게 속으면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은 사람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싶기도 하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속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음식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가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다라고 하고 자기가 들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할 때에는 뭔가 의심을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그게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말이 그럴싸해 보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먼 길을 걸어와서 담대하게 왕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먼 길을 집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말이 솔깃하고 또 그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안 그래도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덥석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따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속고 나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과 어긋나거나 그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누군가가 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계시를 받고 천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이 내가 듣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말을 거부하고 믿지 말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도 좀 의심스럽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기도하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면은 내가 이미 대답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디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알고 싶은 거 이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그래, 잘 물어봤다. 그런데 내가 이미 대답해 줬잖아. 내가 이미 알려줬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성경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 분명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속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을까요? 먹어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듣고 싶고 또 그 말에 더 솔깃하게 되겠죠. 피곤하고 지쳤을 때, 힘들 때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과 넓은 길로 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솔깃하고 더 듣고 싶은 말이고 더 믿고 싶은 말입니까? 넓은 길로 가도 된다. 이 말이 우리가 간절히 듣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데 지쳤는데 힘든데 주저앉고 싶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다. 넓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말을 어디서 슬쩍 듣게 되면 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들어야 되죠? 이미 들은 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희한한 말을 하고 신기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